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때에 세상은 점차 어두워져 가고 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귀하게 우리 미선부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귀한 일인 것을 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또 보상해 준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미선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절, 2절 말씀하고 몇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리고 끝부분 49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시편 89편은 이 해만 사람 에단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 에단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에단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에스라인 해만과 에단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이 에단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편 89편의 내용은 우리가 교훈받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편 89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주제 단어를 말씀을 하라고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그 언약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제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 모두 52절까지 있는데요. 52절의 그 내용이 좀 길잖아요. 이것을 좀 구분을 해보면 간단하게 제가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구분하는 단락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간략하게 1절, 2절이 이제 시작하는 이 인트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서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서부터 19절 말씀서부터 37절 말씀까지 1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또 한 단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38절 말씀서부터 45절 말씀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고 그리고 46절서부터 51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52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좀 단락을 구분져서 보시면 이 시편 89편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 단락 지어진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89편 1절, 2절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편 25편 6절 말씀에 시편 25편 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 영원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러한 것이 영원부터 있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정직하심 이러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진 그것이 마귀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자함이 없는 것이 잔인한 모습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고, 공의가 없는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고, 그게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이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생각 없이 또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 시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결코 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89편의 주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편 기자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의 기초가 인자와 성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 내용 가운데서 그러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3절 말씀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18절 말씀까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모습이 시편 89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라합을 파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라합이 이 나나주에 보면 애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잠깐 좀 찾아보시죠. 라합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 이 시편 89편에 라합을 나나주의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 라합을 표현할 때는 바다하고 같이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라합을 표현할 때는. 근데 이 라합이 이 시편 89편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문헌에 보면 바다를 갖다가 흉용케 하는, 바다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바다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라합을 바다 괴물, 몬스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특징이 뭐냐면 혼돈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어지럽게. 그래서 바다가 평정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애굽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항상 바다와 같은 모습이고 바다에는 항상 흉용함을 나타내는 그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이 시편 89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그분이, 이러한 분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혼돈스러운 것을 갖다가 평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 그 통치 원리가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도 이 성실로 의로 띠를 삼고 공의로 성실로 공의를 띠를 삼으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과 공의가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렇게 인자와 등 뒤에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성실과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즉 성실한 모습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사랑이죠. 그 인자를 갖다가 다른 번역에 보면 great love, 이 가장 위대한 사랑,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내용이 18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19절서부터 이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더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냉정한 말씀이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경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22절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박멸하시겠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높이 들겠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7절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구히 그 날들을 갖다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30절서부터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범과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너희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진다라면 절대로 묵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채찍으로 징책을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징책을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들을 징책을 해도 그들이 철저하게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 그것이 3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면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순종하면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이 약속의 내용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 이렇게 37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38절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와 같은 약속을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그 해만 사람 에단의 모습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조금 좀 어렵긴 해요. 39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에단이 만약에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라면 다윗의 고난을 잠깐 보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살았으면 솔로몬이 930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한 모습은 아직 못 봤거든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쪽 그 유다가 망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거를 에단이 못 봤을 텐데 그런데 3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표현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한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예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공연히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쳤는가? 왜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했겠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지키지 않으셨다. 그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왜냐하면 30절 이하의 말씀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언약을 파하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해서 그 언약을 갖다가 어기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징책을 하시는데 그 징책에 대한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 39절에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했다. 관이라는 것은 영광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갖다가 철저히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40절,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다.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요새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신 것이죠. 또 41절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철저하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자, 그리고 43절 저의 칼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을 갖다가 둔하게 했다. 그러니까 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칼이 둔해지면 싸움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전장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그치게 하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쪽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이 감옥에서 이 평생을 살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영광이 철저히 땅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 이것이 징계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그 징계가 계속 되어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징계가 왔고 그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징계가 바로 떠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징계가 와서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는데도 그 징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이 징계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사실은 징계의 연속이거든요. 자식들 간에 간음하는 죄가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으로 죽이잖아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잖아요.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조롱받잖아요. 그 다윗의 삶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이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기도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정말 또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죄를 진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7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거는 정말 이 징계가 계속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보지 않고는 아마 이와 같은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9절 시편 89편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졌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민족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1900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혔잖아요. 그때 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죠? 아마 이런 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 이러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정말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고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시편 25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5편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내 죄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9절 말씀처럼 시편 89편 49절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좀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50절, 51절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받는 그러한 이 고난은 이건 주의 원수들의 회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주의 원수들의 회방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마지막 내용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에단이 기도하는 이러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이 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포기하고 말아버릴 때가 있는데 이 에단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도전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회방입니다. 그럼 마귀의 회방을 하나님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죠? 우리도 그러한 기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